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5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4장 죄송합니다.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도 잘 못하고 성경도 레위기 22장을 떡 찾아놨네.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가져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레위기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레위기는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고 그래서 뭐 비슷비슷한 내용도 좀 많이 나오고요. 또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도 그 미묘한 차이를 알기가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1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번제에 관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2장은 소제에 관한 말씀, 3장은 화목제에 관한 말씀, 이제 4장은 속죄제에 관한 말씀인데 잘 보시면 이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는 4장에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사장이 범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두 번째 속죄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2절에 보시면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라고 해서 이제 족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27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라고 해서 또 이제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규례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오늘 이 족장과 그리고 평민에 관한 규례에 의해서 두드러지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제물이 다릅니다. 제사장과 회중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는 수송아지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족장이 하나님 앞에 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 제물이 순염소가 됩니다. 23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수송아지가 비쌀까요? 순염소가 비쌀까요? 당연히 수송아지가 비싸죠. 그 다음에 이제 평민이 속죄제를 드릴 때의 제물은 이렇습니다. 28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평민은 암염소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순염소가 비쌉니까? 암염소가 비쌉니까?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암염소가 비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아무래도 수컷을 존중하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순염소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족장이 드리는 순염소가 평민이 드리는 암염소보다는 더 나은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맛있기는 암고기가 맛있는데 그죠? 근데 이 평민의 경우에는 암염소 외에 또 이런 예물도 드릴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가져다가. 암양도 된다. 어린 양 중에서 암양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암염소보다는 암양이 좀 더 쌌던 것 같습니다. 암양보다는 암염소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자,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제사장과 족장은 회중 전체는 거의 같은 범주로 보고요. 이게 직분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 것은 그 직분에 따라서 똑같은 죄를 범하더라도 그 죄의 영향력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목사가 사고치는 거하고 성도가 사고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우리 장로님이 죄를 범하는 거하고 서리 집사님이 죄를 범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이 또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이 피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피를 어떻게 처리를 했어야 하느냐 하면 25절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이렇게만 나옵니다. 피를 손가락에 찧어서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리고 번제단 밑에 모두 다 쏟아 부어라, 이렇게만 나옵니다. 근데 제사장이나 회중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피를 휘장 앞에도 뿌리고 뭐 여러 군데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회중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비해서 족장과 평민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피를 다루는 방법은 굉장히 간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다 할 때 우리가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동물을 죽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가? 그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 내 죄가 속죄 제물에게로 전가가 됩니다. 원래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바치는 이 짐승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죄 제물의 죄가, 내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고 그 동물에게 전가된 죄가 성소에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모든 죄가 다 성소로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소로 모여진 죄를 1년에 한 번 씻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죄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계자들이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성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씻고 성소의 죄를 씻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무릅쓰고라도 그 직분을 감당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22절이 말하는 것처럼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범하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죄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요.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신천지에 빠진 분이 계셨는데 그분과 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 교회에서는 뭐 정말 한마디 말도 안 하시는 분이시고, 저는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몰랐습니다. 늘 예배를 드리면 사청 저기 맨 꼭대기에서 예배 드리고 가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신천지에 빠지시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그 신천지의 교리가 머리에 박혀가지고 뭐 조목조목 우리 가음정 교회와 기존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을 하는데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신천지에서 나오셔서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신데 혹시 방송을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암정교회와 기존 교회를 공격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이 참회 기도를 드리지만 예전에는 매주 참회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매주 참회 기도를 드리면 뭐 하냐고. 늘 똑같은 모습, 늘 변함없는 모습, 늘 죄를 범하고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다가 교회 가서 참회기도 드렸다면 그걸로 자기 죄가 다 씻겨진 줄 알고 또 똑같이 죄를 범하고, 그게 뭐냐고 그렇게 공격했던 것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참회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하나님 앞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참회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저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냥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의 죄를 가볍게 봐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구약의 속죄 제사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될 때 짐승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내 죄가 그 짐승에게로 전가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직접 그 속죄 제물을 잡습니다. 직접 그 생명의 그 화목 제물의 숨통을 끊고, 그리고 피를 받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물론 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번제에도 화목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속죄제는 똑같은 행위라도 의미가 다릅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이 제물이 죽임을 당해야 되듯이,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죄를 범해야, 그 죄물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범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과 정결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다가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통회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지, 너무 쉽게 생각해서 뭐 거짓말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해도 끼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죄, 교만 같은, 그런데 사로잡혀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생각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능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은 고기를 처분하는 방식입니다. 제사장과 회중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는 화목제 때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부분들처럼 주로 기름이 붙은 것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립니다. 근데 짐승을 잡으면은 기름 붙어 있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머리도 있고, 짐승의 머리는 대가리라고 그러죠. 사투리가 아닙니다. 짐승의 머리는 대가리라고 그럽니다. 가죽과 대가리, 내장, 고기, 이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라고 그랬습니다. 그 불사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않겠노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제가 어제 일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족장과 평민이 제사를 드릴 때는 고기를 불사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26절 말씀해 보시면 25절까지가 피를 어떻게 하라라는 말씀이고요. 26절에 보시면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27절부터는 평민의 속죄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불사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레위기 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이실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이 제사장과 회중을 위하여 드리는 속죄 제물은 불태우지만 다른 속죄제 제물은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8장 8절과 9절도 한번 보십시다. 역시 화면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민수기 18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9절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자, 족장과 평민이 하나님 앞에 드린 속죄 제물의 남은 고기는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제사장과 회중이
드린 속죄 제물의 고기는 불사르고 족장과 평민이 드린 속죄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도록 했습니다. 뭘 말해 주는 것일까요?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말씀이고 또 제사장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속죄 제물을 다른 것들은 일단 빼고 오늘은 속죄 제물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속죄 제물의 고기를 제사장에 돌려야 된다는 것은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 문제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누려야 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제사장의 책임이 뭐며 역할이 무엇인지도 말해 주는 것이죠. 제사장은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책임 때문에 온 회중은 정말 제사장을 존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이 속죄제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과 온 회중이 드린 고기는 왜 불태우느냐? 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혹은 다른 제사장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장과 평민,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목사가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연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죄를 경계하는 게 목사의 몫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죄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목사의 몫입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도 목사의 몫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서 그 길대로 걸어가도록 지도하는 것이 곧 목사의 몫입니다. 제게 주어진 책임이 그런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구약시대에 이 백성들이 그랬듯이 제사장을 존중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제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좀 민망한데 성경의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목사에게도 부족함이 많죠. 또 목사에게도 여러 가지 허물이 많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부족해도 아버지는 아버지이듯이 목사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목사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목사를 존중하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속죄 제사, 참 우리는 지금 가볍게 보고 있지만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닙니다. 너희 중에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면 속죄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분이 중할수록 죄는 더 무겁게 처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목사는 목사의 책임을 다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존중해 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 많이 오는 이 5월 5일 공휴일 아침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속죄 제사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우리가 속죄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이여, 이 속죄제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고 계신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이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여 쉽게 죄를 범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지만 다시 마치 돼지가 그 토한 것으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좋지 못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도 죄라고 알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폭력이나 혹은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도, 이를테면 교만도, 기도하지 않는 것도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죄와 악을 멀리하고 거룩과 정결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분이 무거울수록 죄 문제도 더 무겁게 다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의 중직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스스로를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목사를 존중하고 목사가 힘차게 용기를 잃지 않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 새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도 늘 감사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날인데 많은 아이들이 비 오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래서 부모님들도 또 여러모로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이런 좋지 못한 환경 속에 있지만 그래도 주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웃음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 그들이 아직 젖먹이이든 공부 중에 있던 이미 장성했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여전히 있는 아픔들, 괴로움들, 무거운 것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주님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신변의 안전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우리 부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 출신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안보하시고 그들의 사역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름지고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